2022년 3월 8일 화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착하게 살기 위하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 다들 있을 겁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은 기본이고 그 외에 바라는 것이 분명 따로 있겠죠. 어떤 이는 자녀가 부모의 뒤를 이어서 자신의 직업을 택해 주길 바라기도 할 것이며 또 어떤 이는 부모보다 더 성공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기도 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소망과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 꿈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통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말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람을 설명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온전한 어른으로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칭얼대고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남을 위해 봉사하고 남을 위해 섬기며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성숙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자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참 단순합니다.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하며 화를 내어도 화에 잠식당하지 않고 도둑질 같은 것을 하지 않으며 자신을 위해 돈을 벌지 않고 이웃을 돕기 위하여 수고해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남의 험담 같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으며 이웃을 세워주기 위한 선한 말을 하며 주변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행동을 하는 자입니다. 가능한 한 친절하며 어려운 일을 불쌍히 여기고 무엇보다 서로 용서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며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나중에 데살로니가전서를 다루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거룩함을 단순히 성적 타락에만 연결시켜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4장 전체를 포함하고 있죠. 거룩한 삶이란 단순히 음란하게 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친절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며 인내하고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삶에서 이웃을 위한 봉사와 섬김의 삶으로 전환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위 거룩을 다들 성적 타락에만 연결시키다 보니까 내가 성적 타락을 버리지 않니 나는 거룩해 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라고 말하지도 않으시죠. 크게 성공해서 이름을 드높이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저 우리가 착하게 살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바람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선하게 사는 방법을 몰라서 선하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두 죄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는 선하게 살지 못합니다. 죄란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옛날 한자어로 죄는 스스로 자와 고통스럽다는 뜻의 신이 합쳐진 말이었습니다. 왜 인간은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까요? 이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불교의 해안이 참 도움이 됩니다. 불교는 인간이 겪는 고통을 생로병사로 요약합니다. 늙고 병들고 결국 죽는 것, 이것이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명, 생애에 집착합니다. 건강하려고 하고 돈으로 자신을 위한 안락한 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런 생에 대한 집착,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지요.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온통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집착하는 것이 죄의 습성이라면 반대로 선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향해 눈과 마음이 향하여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한 행동과 죄인의 행동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착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생명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의 죄악 때문입니다. 세상 또한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있죠. 이런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호구 소리 듣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들과 싸우고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들을 향해 무기를 들고 대항하죠.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일상화된 곳입니다. 모두가 죄의 습성을 따라 살고 있으니 나만 착하게 살았다가는 이용당하기 딱 좋죠. 그래서 우리는 선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모습, 착한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하기 싫어합니다.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인간의 실태는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사람은 이처럼 선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기심에 지고 맙니다. 생에 대한 집착에 패하고 맙니다. 내가 어려운 이들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나의 삶부터 충족시켜 놓고 보려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 미래에 너희가 다 성공하고 난 후에 착하게 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앞으로 너희가 쓸 모든 돈을 다 채워놓은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도우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나중에 할게요. 돈 좀 벌고 나서 할게요. 내가 살 집부터 마련해 두고 나서 할게요. 노후 대위부터 끝나고 나서 할게요 라며 착한 행동을 가장 뒤로 미룹니다. 이것이 교회라고 다르겠습니까? 교회의 예산 편성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지속력이죠. 지금 조직을 잃지 않기 위한 예산부터 편성해 놓은 뒤 이웃을 위한 착한 일을 염두에 둡니다. 건물의 관리비를 우선으로 두고 사람의 인건비를 우선으로 둡니다. 저희 교회라고 해서 다르겠습니까? 교회에 들어가는 유지비 그리고 저 자신의 사례비 이런 것들을 우선에 두고 그 나머지의 선교비나 이웃을 위한 선한 일에 쓰고 있죠. 이처럼 우리는 선한 일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여력이 있을 때 해야 하는 일로 취급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피해 안 입히고 사는 일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웃을 위하여 손해를 감수하고 피해를 마다하지 않는 선한 일은 인간의 노력으로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주님의 영, 곧 성령님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날을 가리킵니다. 즉 이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어 선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분명합니다. 내가 선한 일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사용해 달라고 주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바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선한 일을 할 수 없고 또 선한 일을 한다 한들 선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이죠. 일전에 어느 경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책을 만들 때 내가 선한 뜻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었으니 당연히 선한 결과가 나오리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선한 의도로 일을 시작했어도 얼마든지 사람들의 악의와 이기심으로 인해 선한 결과도 아닌 엉뚱깽뚱한 결과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코 선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힘을 내어 착한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한 결과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이런 일을 종종 만나죠. 하나님, 내가 분명히 착하게 살려고 이런 일을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라고 여쭐 때가 종종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사 선한 일을 이루시라는 간구여야 합니다. 즉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도구로 성장하기 위한 성도의 기도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과 6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설령 스스로 무언가 깨달음을 얻어 선한 일을 도모하려고 해도 그 결과는 어그러지기 십상입니다. 우리의 머리와 계획으로 선한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착한 삶,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나를 의의 지체로 선한 일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소서라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선한 일의 주체가 될 때 나는 나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착하려고 하며 내 뜻에 맞는 일에만 선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될 때 주님께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선한 일들, 착한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순례의 절기 사순절 6째 날입니다. 이 순례의 절기 동안 주님의 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뜻과 내 생각대로의 선함이 아닌 주님의 계획 안에서 선한 일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죄성과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선하게 살지 못합니다. 설령 선한 일을 계획하였다고 한들 그 결과가 왜곡되기 십상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착한 삶을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사오니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저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사용하사 그 선한 뜻을 이루시길 소망할 뿐이니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부지깽이 같은 우리를 사용하사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감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나라와 세계의 정세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전쟁의 여파로 인해 우리의 삶도 간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정치는 혼란스럽고 코로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이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없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분주함과 소란에서 건지시어 주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